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I have told you these things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지나온 4일간의 쏟아 부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가, 이 수련회가 찬양과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다는 증거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셨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와 머물러 주셨사오니 이제 잠시 쉬었다 또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옵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을 주님과 같이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정결케 깨끗게 새롭게 세우시며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깨닫는 지혜와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행복했던 지난 4일간의 시간, 이제 오늘로써 한 달락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또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을 뵙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그러한 날이 오든 오지 않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4일간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 마비된 것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불확신으로 인해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악한 때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심,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날에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계수하는 기회로 이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주님의 죽음과 무덤을 되새기며 답답함과 숨막힘 속에서도 주를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우리의 모든 결박이 풀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초월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움켜쥐고 만만치 않은 여정을 향하여 담대히 한 걸음을 내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정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점차 찾아올 여러 가지 큰 변화의 작은 한 부분을 우리는 이미 지난 1년 3개월간 경험을 하였습니다. 맛배기를 하였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기후와 정세와 금융과 문화 등등의 변화의 급류 속에서 우리는 불안정한 내일을 보며 때로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사업, 취업, 학교,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이러한 간절함을 경험한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을 노래 부르고 있는 시인도 그러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의 고민을, 갈등을, 내일을 향한 두려움을 다음과 같이 토해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의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만만치 않은 현실이 눈앞에까지 와 있는데 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만 할 것인가? 10년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년 후에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걷잡을 수 없는 이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며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은 숨막히는 답답함 속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입니다. 막막한 내일을 바라보고 탄식하며 터져나오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에 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와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신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갈등하는 현실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기를 원합니다. 가족에 대한 걱정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취업, 직장, 학업, 진학, 진로에 대한 고민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누어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의 선포. The declaration of trust. I trust in you, Lord. 두 번째, 신뢰의 이유. The reason for trusting God. 그리고 세 번째, 신뢰의 내용. The content of our trust. 무엇을 신뢰하냐는 질문이에요. 그럼 세 가지 정리해 볼 때, 그럼 첫 번째, 우리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선포.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선 오늘 이 말씀은 강력한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이지만 곧바로 이어서 그는 고백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자신의 신앙 고백의 용량만큼만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이 내가 얼만큼 견딜 수 있는가, 그 용량의 틀이에요. 자기의 신앙 고백만큼만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매우 단면적이라고 한다면 그 좁은 틀 밖의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졌을 때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용납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How can this be? It doesn't make sense. Why? 그렇게 생각하고 시험 들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언제나 순탄하고 형통하다는 개념만 가지고 있다면 고난과 희생과 연단을 만났을 때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마음껏 뛰놀며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전염병과 핍박과 전쟁과 환란 속에서 절대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특히 교회를 이미 수년 전부터 경고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소하고 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날이 올 것을 위하여 준비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회와 성도는 그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나온 10년 사이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유행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계절마다 유행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단 한 해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사스, 구제역,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콜레라, A형 독감, B형 독감 등등으로 그 목록은 이어집니다. 매해 이와 같이 유행하는 수많은 전염병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개최되고 있는 청소년 캠프에게 언제까지나 모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교회에게 이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깊은 잠에 들어있는 성도에게 호소를 하셨던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수가 있다. 준비해라. 예비해라. 그날이 오면 홀로 설 각오가 돼 있느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매번 낙관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을 향한 리허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어디까지 수용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틀은 어디까지 포괄적이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풍요로움과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과 병치유뿐만 아니라 임박한 환난까지도 여러분의 기독교 세계관 안에 존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는요, 축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영광도 있지만 십자가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느니라. 영어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We are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Jesus Christ. Therefore, in order to be glorified with Him, we must also suffer with Him. 영광과 고난 한 패키지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관이요, 영광이라는 것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틀이라면 고난이 오면 유효기가 만기라는 거예요. 최근 저는 참 많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시나 이 땅에서 주인과 같은 개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절대로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난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We're aliens and strangers to this land. 우리는 이 땅이 집이 아닙니다. 영원한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신앙 고백이신지요? 과거에 송명희 시인이 표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기록된 신앙 고백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신앙 고백을 소유하여야 이제부터 쏟아지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신앙 고백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난이 와도 두려워 말라.
환난에 겁내지 말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큰 고난 당하셨으나 고난 당하는 이들의 본이 되셨다. 만나게 될 죽음을 괴로워 말라. 맛보게 될 슬픔을 슬퍼하지 말라. 다 빼앗김에 마음을 두지 말라. 웃는 게 다 기쁨이 아니며 우는 게 다 슬픔이 아니다. 죽는 게 다 죽음이 아니며 사는 게 다 생명이 아니다. 하나님은 슬픔으로도 기쁨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생명으로 바꾸신다. 오늘 이 시간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최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의 의미. 잠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언약을 되새기겠습니다라는 선언이에요. declaration, declaring, saying, I trust in your promises. 나 주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언약을 되새기겠습니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은 유대 땅에 있는 아무 언덕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산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시온산을 가리키고 있는 표현입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와 만남이 있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그 산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요, 나는 주님과의 약속을 되새기겠습니다라는 결심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길고 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산을 언제나 기렸습니다. The Israelites were taken into the Babylonian captivity, and they were in exile for a long time, for about 70 years. During that time, they longed for that mountain, the mountain of God, Mount Zion. 그 70년이라는 길고 긴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이 기리고 있었던, 그리워했던 산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한때 세워졌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 주님과의 약속을 되새길 수 있는 바로 그 산 말입니다. 먼 나라에서 이방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끊임없이 그들은 이 산을 그리워했습니다. 즉 주님과의 언약을 마음에 새기며 내일에 대한 확신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시 한 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말로 읽고 영어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그 성별된 언약의 무대에서 주께서는 나에게 응답하시도다.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my head. Lift up my head. To the Lord I cry out 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지금 그 산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난 주님의 언약을 되새기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되새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간다고 해도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이 내 세계관을 다스리게끔 내어드린다는 뜻입니다. The world says no, but the promise of God says yes. 세상은 이제부터 가면 갈수록 넌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러한 복잡한 상황,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 설레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일에 대한 걱정을
잠잠케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들, 수많은 약속들을 한번 가슴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 지키신다고 하셨지.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아름다운 일, 선하신 일을 내 안에서 완성하신다고 하셨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오늘 그러한 신뢰가 우리 안에 탄생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I will fix my eyes on you. 주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1편은 제목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것을 영어로 The Song of Ascent or The Song of Degrees, 우리말로 상행의 노래 혹은 계단을 올라가는 노래예요. 예루살렘은 시온산 정상에 건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올라간다, 상행한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 무교절, The Feast of the Unleavened Bread, 7.7절, The Feast of the Weeks, 그리고 장막절, The Feast of the Tabernacle, 이 세 번의 그 절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요. They come back to Jerusalem to celebrate these feasts. 그리고 언제나 꿈에도 그립던 The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을 그들은 찾아갑니다. 그렇게 성전을 찾아 올라갈 때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야, 1년 동안 여기 오고 싶었지. 야, 10년 동안 여기 오고 싶었지. 가족들과 함께 그 산으로 올라가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그들은 이 노래로 지금까지 난 주님을 여기까지 신뢰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고 신뢰와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산이 주는 위안이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자신의 마음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고정시킬 때 그 설레이던 마음이 잠잠해지고요, 희망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막 복잡해도, 패닉 상태라고 해도, 멘붕 상태라고 해도 순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오케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여전히 다스리시고 계셔.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셔. 오케이 하고 다시 세상을 맞서서 싸운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나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평안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겠습니다. 설레이고 요동쳤던 심령이 주님 안에서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우리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현 상황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일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Nothing is certain in this world these days. 자연 체계는 급속도로 파괴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한 자연 재해는 끊이지 않고 전염병으로 세상은 지쳐가고 있으며 경제는 날로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발행된 한국의 어느 뉴스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영어로는 굳이 통역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Because I'm going to summarize this, I'm going to paraphrase this in English afterwards. 세계는 지금 자연재해 광풍, 과학자들 미래가 두렵다, 실토, 눈앞에 점점 뚜렷해진 기후변화, 악영향, 학계,
10년 뒤 좋은 시절 그리워할 듯. 기후변화 변수는 세계 경제에도 발등에 불. In other words, a lot of scientists are actually agreeing and saying that good days are over. Because of the climate changes, because of the coming famine, severe famine, economic crisis, good days are over. 이어서 또 다른 기사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촌 생태 위협에 2050년까지 난민 10억 명 발생. 전 세계 인구의 10%래요. 경제 평화 연구소에서 보고에 따르면 157개국 물, 식량, 자연재해 분석 결과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위험하다는 거예요. 선진국 난민 사태 불똥. 이제 어마어마한 인파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체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요? 이제는 다른 곳은 살 수 없는 상황까지 이제 한계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In short translation, there is severe poverty and famine coming in our way. And there's going to be tides of people that's going to be flocking into countries like England, the US, and many of the wealthier countries.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 새로운 일자리 찾는 정도로 과연 안심할 수 있을까요? I found a new job. 우리 새로운 일자리 찾았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물론 감사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큰 그림에서 보면요, that is very, very insignificant. 정말 그거는 큰 그림에서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this entire whole boat is sinking. 지금 온 세계에 이 큰 배가 동시에 침몰 가운데 있는데 내가 취업된 정도로 기뻐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원했던 학교 입시 성공했다고 여러분 진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이 대박 난다고 참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When the entire world is sinking. 오늘날 세계 어디에도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내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잠재우고 이제 내 안에 한때 묵어버린 생명을 향한 그 의혹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재발견하는 유일한 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내 마음의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와 같은 말씀을 준비하여 여러분을 찾아뵙게 된 것은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오는 엄청난 환난을 우리가 맞을 준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종적인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The answer is simple.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은 You have all the rights to disagree. 저와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분이라면요, 인정 안 할래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면은 이제 온역이 온 세상을 덮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전염병을 향한 리허설에 불과해요. 실제로 지금 변종이 계속 나오잖아요. 하나 잡았다 싶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엄청난 장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저의 역할은요, 여러분을 준비시켜 드리는 역할이에요. 그것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게 설교자의 사명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끊임없이 곱씹는 제 역할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신대원을 다닐 때 저 설교와 교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전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역할이 뭔지 아니?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설교자의 역할은 성도들로 하여금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왜요? 죽음까지도 영광으로 맞이할 정도가 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죽음뿐만 아니라 환난과 종말을 돌파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시켜 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말로 바로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느니라. 그리고 주님을 나의 유일한 만족 삼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your loving kindness,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족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I am satisfied, I am content.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정말로 주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주님을 만나는 것에 비하면, 나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비하면 죽음도 나에게는 유익함이라 그래요. 뭐죠? 죽음을 영광으로 맞이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럼 설교자의 역할은요,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께 인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을 배우게 하여 죽음조차도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이에요. 그렇게만 되면요, 이 세상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세상적인 종말이 먼저 오든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감당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영원히 요동치 않는 주님의 언약, 거기에다 나의 신뢰를 거치는 축복이 있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왜 눈을 들어 산을 보아야 하는지 그 신뢰의 이유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이유, 2절 읽겠습니다.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The reason why I look at the mountain is because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the heaven and the earth.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최소한 3가지 이유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지 3가지 이유.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에제르 되기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도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에제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거기 사용되는 도움이란 단어가 에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에젤라고 하는 이 단어는 2가지 뉘앙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어 assist 혹은 assistance라는 뉘앙스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나의 도움, assist, assistance, 즉 힘을 보충해주는 supplement 같은 힘을 보충해주는 정도의 도움의 뉘앙스예요. 예를 들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아담을 돕는 배필, the helper,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든다고 하셨을 때 그 돕는이라는 단어가 에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아담 혼자서도 살아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서 생존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삶은 미완성적이기에 불충분하기에 보다 더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충자, 돕는 배필을 허락해 주신다고 했을 때 사용되는 언어가 에zer. 그러니까 이 에zer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It's okay, I can be alone.
I can live like this.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조금 더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supplement, 나에게 좀 보충해 주세요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두 번째 뉘앙스가 있습니다. as라고 하는 것의 두 번째 뉘앙스, 이것은 영어로 save 혹은 savior라고 하는 뉘앙스예요.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도우심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보충해 주시는 정도의 도움이 아니란 뜻이에요. God is not just a supplement, but God is the ultimate help. He is a life source itself.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은요, 힘을 더해 주세요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주세요라는 강구가 아닙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살려주세요라는 표현이에요. 주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면 난 이제 끝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놓치시면 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면 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 에ser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건지시지 않으면 나는 가망이 없습니다. 나의 모든 자원은 바닥이 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와 같은 고백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요, 주님만이 나의 방패시라. You alone are my help. You alone are my shield.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께 보충제입니까? 아니면 생명 그 자체입니까? Is God just an additional supplement for you, or is He an irreplaceable life itself? 주님은 여러분께 있어서 여러 가지 자원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유일한 자원입니까? Is God one of the many things in your life, or is God the ultimate source of life? 주님은 여러분께 조건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절대적인 존재입니까? Is God just a conditional object for you, or is He the absolute for you? 이 답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요, 주님은 언제까지나 나에게 불확실한 존재로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여기서 이미 승부가 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전 어렸을 때 가장 먼저 배운 것은 하나님은 절대적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 지키는 것, 다른 시간은 어기더라도, 다른 시간은 조정하더라도 하나님 시간은 어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 약속한 예물은 반드시 기억하여 바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시작한 일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끝까지 진행하는 것, 상황과 무관하게, 현실과 무관하게. 왜요? 주님이 He's the priority. 주님이 중심이고요, 주님이 절대고요, 주님이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민 생활하면서, 유학 생활하면서 신앙 자체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주님 도와주세요. But God knows exactly what you mean. I'm just a supplement for you. 이제는 if you want to be treated as the ultimate child of God, I want you to treat God as the ultimate God, the absolute. 두 번째 이유, 주님은 나의 에제르이기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주님 자체가 나의 에제르 되시기에. 이 말씀에서 오늘 또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전치사요, preposition. There is a preposition that we have to look at here. 여기 사용되는 전치사가 하나 있는데 우리말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it's very clear. 이 전치사가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그렇죠? From, preposition. 하지만 이것은 가장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없어요. Because the word used here in Hebrew, 여기 사용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from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인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이것은 from, 에게로부터 라고도 번역할 수는 물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은 with, 무엇과 함께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So, in other words, this doesn't mean my help comes from the Lord, but it means my help comes with the Lord.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가 아니라 정확한 번역은요. 여호와와 함께 오는도다. With the Lord. 즉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나의 큰 도움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시편 142편 5절 Psalm 142 verse 5 it says You are my refuge, my portion in the land of the living. Not you give me refuge, but it says you are my refuge.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가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주님 자체가 나의 분깃이시라. 주님이 나에게 피난처를 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피난처예요. We want so many things from the hands of God.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 가지를 받을 것을 바라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아들을 주셨어요. 주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분깃이고 주님이 나의 방패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이 나의 만족인 거예요. 주님이 나의 보화, 주님이 나의 보물인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으로만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하루 빨리 수습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되면은 비행기 올라타고 런던으로 가고 싶습니다. 독일도 가고 싶고 파리는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러냐? 파리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시다면 상처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리에서 큰 소매치기를 당한 이후로 파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가방에 뭐가 그렇게 들었다고 그것을 소매치기에서 갖고 갔는지 지금이라도 당장에 비행기 타고 찾아뵙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편함이 매우 큽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적인 면에서 크게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진정 얻기를 원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주님 자체라면 주님이 우리의 분깃 되시기를 사모하신다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실제로 지금 당장 종식돼 버린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thing is finally resolved. 이제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와우, great. 마스크 벗고 여행 다니고 What's the difference? 그 정도예요. 오케이. 조금 사람들 마음껏 음식 먹으러 가고 이제 조금 편하게 영화관 다니고 조금 더 편하게 생활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지. 코로나가 오늘 지금 당장에 종식된다. 오케이, great. So what's the big difference? 불편합니다. 불리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우리가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때로는 사실 사역할 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 따져보잖아요. 종식이 된다 한들 그렇게 많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시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뭘 주시기를 원하시나? 그래 이걸 빨리 종식시켜 주겠다. 그것보다도 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 사태라는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이제까지 몰랐던 주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게 되는 것. 주님 자체를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면요.
저는 이제부터 또 한 번의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그것을 우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주님은 전능자이시기에. 주님은 전능자이시기에. 내가 그토록 찾는 에제르, 도움은 하나님 자체이시라.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사실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어지는 성경 전체가 나에게 유효하지만, 반대로 그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공감을 못한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듣기를 거절한다면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외치고 있습니다. 내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Very, very basic, but profound, but powerful. 이것만 믿으면요, 주님 전능하신 게 믿겨져요. 바다를 가르실 수 있다는 것도 믿겨져요. 자신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도 믿겨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고상한 것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Let's go back to the basic.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Do I believe? 진짜로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요, 성경 전체의 약속은 나에게는 별로 연관이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능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능히 나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우심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내용, 신뢰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will emphasize certain words. I'm going to put stress on certain words. I want you to pick it up. 여호와께서 나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까지 지키시리로다. Guess what word I stressed? 지금 제가 강조한 단어가 뭔지 이제 감지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제르, 주님의 도우심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임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에제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나를 도우시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도우시냐? 히브리어로 샤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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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말. 이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3절부터 8절까지 그 짧은 본문 안에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Obviously he's trying to stress something. 분명히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게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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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예를 들어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면 너를 지키시는 자가 샤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샤말.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샤말.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샤말.
8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샤말. 이렇게까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요, 한 가지 현실을 우리 안에 강력하게 새겨주고 있는 주님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I am going to keep you. I am going to watch over you. I am going to guard you. I am going to protect you. 이 여섯 구절, 이 여섯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그 말씀에서 6번이나 동일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요, 한 가지가 확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별히 주님께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You are the apple of my eye. 뭐죠? 내 눈동자. 사람도요, 본능적으로 누구 눈동자에 손가락 내면은 본능적으로 피하고 싸우고 해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눈동자래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해친다는 것은요, 하나님 눈에다가 손가락 꼽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라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신의 백성을. You are mine. Well, I don't know whether I'm God's people or not.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어떻게 아십니까?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노라 하는 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나 주님을 믿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합니다. 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고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특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내신다고 주님께서 작정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인지 여기서 분명하게 약속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절에 보면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세요. You will not stumble.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Our God does not slumber. 밤이 어두워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밤이 되면요, 어두워지면 사람은 졸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밤이 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다 신앙적으로 졸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많이 잠들었고 수많은 성도들도 지금 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교회를 못 가니까 누가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I can't even go to church and I haven't seen my pastor for a long time.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못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못 가게 되고 나를 지켜주는 분을 지금 못 만났어요. 목사님께서 나를 양육해 주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요, 좋은 소식입니다. 주님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가 신앙적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내가 인생의 길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신대요. 5절에 보면 모든 자연재해에서도 우리를 지켜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이렇게 기록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래요. You are going to be the shade on my right.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자연재해의 가장 두려운 것이 지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 지진이 언제나 걱정이 되는 자연재해냐?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장 걱정이 되는 자연재해가 쓰나미나 지진이겠죠? 태풍이라든지. 근데 이스라엘은 다른 자연재해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연재해는 가뭄과 좀 심한 경우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광야에 비가 갑자기 내려서 이게
하수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물이 나를 삼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고백할 때 지금 내가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miry pit, 지금 이 진흙탕에서 내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할 때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표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중심적인 이스라엘 민족 안에 가장 두려운 자연재해의 대표적인 한 가지가 뭐냐? 가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뭄의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내 그늘이 되신대요. 근데 왜 우편이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개념은요, 동서남북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거의 보통 동쪽 하면은 I don't know, but a lot of people do. 동쪽 하면 east 하면 우리가 보통 오케이 오른쪽이고 west 하면은 왼쪽이고 북쪽 하면은 뭐 앞쪽이고 south 하면 뒤쪽 정도로 생각합니다. 우리 좀 그 불확실해요. 하지만 거의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똑같았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동쪽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이 동쪽인 거예요. 오른쪽이 남쪽인 거예요. 뒤는 서쪽이에요. 왼쪽은 북쪽이죠. 그래서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신다는 것은요, 남쪽의 그늘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은 뭐죠? 사막과 사막과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 아라바 사막, 신광야, 유다 광야, 광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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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이에요. 그 무서운 더위가 타오르고 있는 남쪽, 거기에 그늘이 되신대요. 그럼 최악의 자연재해에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7절 말씀이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최악의 자연재해 앞에서 우리에게 방어막이 되어주시는 약속을 우리 한번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도 우리를 지켜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있죠. 낮에 해가 just like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재해,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it will not burn you.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낮에 해가 우리를 상치 못한다 그러면요, 좀 이해가 가요. 오케이, it's not gonna burn me. 나를 뜨겁게 내려쬐서 우리가 가뭄과 이 뜨거운 태양의 열로 죽지 않는구나. 근데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요. What? 근데 이것은 조금 고대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고대 문화에서 전달돼 내려온 우리의 지금 자주 사용하는 단어 안에도 옛날 사람들에게 사상이 묻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달을 뭐라 그러죠? lunar. 그리고 그 달을 기준으로 만든 달력을 뭐라 그러죠? lunar calendar. 근데 거기서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lunatic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정신 이상자, 정신 질환자, 정신병자. 왜 그런 단어가 탄생됐냐? 달하고 연관되어 왜 정신 질환자를 일컫는 단어가 탄생됐냐?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에 있는 바다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흐름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이 바다의 흐름이 바뀌죠. 달의 중력으로 인해서 지구상에 있는 물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 몸의 70%가 물이에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상하게 보름달이 뜨면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난다. 보름달만 뜨면 사람들이 이상한 범죄를 저지른다. 근데 그런 현실을 이해를 못하니까, 과학적으로 이걸 해석을 못하니까 거기서 나온 옛날 이야기들이 있어요. Tales. 뭐죠? 보름달이 뜨면 사람이 늑대로 변한다. It's figurative, but it's true in a way. Statistics show. 그렇게 통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질환을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그 악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의 자연재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 악한 사람들 점점 악해져 가잖아요. 이 세상이. 지금 나오는 이 끔찍한 범죄들을 보면요, 전 상상이 가질 않아요. 이제부터 시대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가 10살인데 우리 자녀가 지금 7살인데 이제부터 이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라고 했는데 이건 예고, 저에겐 아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코로나 사태 때 결혼했고 벌써 아이가 7살이래. 그리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세요. 내 백성 악한 사람들에게서 내가 지켜낼 거야.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미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도덕적인 개념, 기준을 잃은 사람들, 정의를 상실한 사회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보면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입. 어렸을 때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가서 복받게 하시고 돌아와서도 복받게 하시고,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출입을 지키신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순히 집에서 나가고 들어오고, 이 나가고 들어오고를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원어 단어를 보면요, 출입이라는 것은요, departure and arrival, 출국과 입국을 지키신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 121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을 기리면서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언젠간 저 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가게 하실 거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뢰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 시편 121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언젠가 이 포로된 바벨론 땅에서 나를 출국시켜서 그토록 꿈에도 내 눈앞에 아른거린 내 고향 예루살렘으로 입성시킬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보존하실 거야. 나를 지켜내실 거야. 그때까지 나로 하여금 실족치 않게 하실 거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것은 실상이었습니다. 바벨론을 출국해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입국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지키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여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포로되었던 땅 바벨론을 떠나 우리는 영원한 고향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먼 훗날 그 거룩한 문에 가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내 의지와 이 모든 것이 내 신앙을 좌우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회개케 하시고, 작은 일 터졌을 때 놀라서 하나님 정말 바로 살게요 놀라게 하시고, 밤새도록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못 살게 굴어서 괴로워서 회개케 하시고, 떠났다가도 왠지 모르게 돌아가야 될 것 같고, 주님의 이끌림의 밧줄 속에서 결국은 끌려서 돌아오고, 좋은 일 하면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선한 일에 중독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미치게 하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끄는 자 외에는 누구도 나에게 올 자가 없대요. 지금 세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신뢰의 선포, 신뢰의 이유, 신뢰의 내용.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보호의 대상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보살핌을 입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성에서 쫓겨나 죽임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성읍으로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그날 그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를 내려쬐는 태양을 막아줄 그 누구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태양을 지켜주시고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골고다 그 언덕에서 태양이 내려쬐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어요.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무시거나 조시는 마냥 죽임당하는 이 아들을 향하여 침묵해버리셨어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무런 도움이, 아제르가 예수님께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입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좌절의 자리를 걷어차고 신뢰의 노래를 부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원한 본향에 임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외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았습니다. 한평생 사역을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오고 다니시면서 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산을 왜 이렇게 바라봤는지 모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저 산인데. 주님은 산을 보셨을 때 자신께서 죽임당하신 처형 현장을 미리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속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표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무엇이 보이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받은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여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 여기까지 내가 대가를 지불했는데 내가 너를 떠나겠느냐? 지켜주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emblem of suffering and shame. That's what we see on the hill. And I love that old cross where the dearest and the best for a world of lost sinners was slain. To the old rugged cross, I will ever be true. Shame and reproach I will gladly bear. Then he will call me someday to my home far away, where his glory forever I'll share. So I'll cherish the old rugged cross till my trophies at last I lay down. I will cling to the old rugged cross and exchange it someday for a crown. 여러분, 만만치 않은 길, 언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만만치 않은 현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개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은요, 확실한 실상이 있어요. 십자가. 내가 여기까지 너를 사랑한다. 주님의 십자가는 아버지께서 주님을 그날 도우는 십자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는 십자가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슴에 되새기고 이 십자가 달게 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 약속의 땅까지 우리가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또 이제 내일부터는 출근이 시작되고 학업이 시작됩니다. 참 많이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운명임을 이젠 정말 새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정말 경험한 것이 있다면요, 내가 계획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지금까지 여행 가는 것, 사역지로 이동하는 것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최대한 좋은 가격에 항공편 예매하고 거기에 따른 숙소 예약하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내가 꼭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 갈 수 있기에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교훈은요,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어차피 이게 원래 네가 갖춰야 되는 자세였어. 가고 싶다고 가고 갈 수 있다고 가는 게 아니야. 보내니까 가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요. 보내니까 간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갈 수 있으니까 간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보내시다면 못 가요, 가게 해주세요. 모든 상황이 순조롭게 돼야지 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세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갈 수 있으니까 가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한 가지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 작은 부분도 그런데 이제부터 시대는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성하려고 합니까? 이런 시대 우리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출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귀갓길도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500건 이상 동양인 혐오로 인한 폭행이 지금 신고되고 있어요. 저는 1년에 2차례씩 미국을 방문하며 사랑하는 교회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오는 정기적 집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가면 언제나 계셨던 권사님들 눈앞에 아른거리고요, 그곳에 가면 항상 저를 반겨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나온 15년 동안 똑같은 교회, 똑같은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지금까지 걸어왔기 때문에 가족과 같은 분들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달받는 뉴스, 전달받는 소식은 그 권사님 소천하시고, 그 장로님 안 계시고, 그 성도님 돌아가시고, 그 형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계시고. 미국에서 마지막 여정을 마치고 2년 전에 떠나올 때 See you next year 하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2년간 못 가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진짜 한참도 몰라요. 어떻게 살래요?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내가 산을 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 통치하시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주님 없으면 나는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정말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 같이 주님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또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못 가게 되니까 참 내 영혼을 돌봐주시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특별히 물론 지금 꿈이 있는 교회 같이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신방해 주시고 찾아보고 우리 양육해 주신 교회는 정말 복받은 교회예요. 그러나 지금 오늘 인터넷 접속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양육받지 못한 지 오래된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 버림받았습니까? 고합니까? 교회가 문 닫은 지 오래됐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도다. 시대가 밤이 와서 세상이 잠들고 교회도 잠들고 목자들도 잠들어도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분은 나를 이 세상을 떠나는 출국부터 그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입국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을 하세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어떤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문제 속에서든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오늘 그 주님의 지키심, 그 주님의 도우심 내 가슴에 되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려움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를 부르며 이제는 담대히 싸워나가겠습니다. 함께 결단하고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기도하신 이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또 개인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자연재해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도 참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만치 않은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악해져가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동양인 혐오로 인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어떻게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을까요? 눈 깜빡하는 사이에 감염되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전염시키고, 눈 깜빡하는 사이에 폭행당하는 시대입니다. 또 이제부터 내가 졸업하고 취업할 때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일자리는 남아있을까, 이제부터 학비는 어떻게 내가 충당해 나가야 할 것인가, 다 불경기로 힘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모든 자연재해에서 지켜주시고, 악한 사람에게서 지켜주시고, 전염병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주님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They will pick up snakes with their hands, and when they drink deadly poison, it will not hurt them at all. They will place their hands on sick, and they will get well. And Jesus Christ was ascended into heaven, and he sat on the right hand of God. 오늘 그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우리 안에 확인되고 확증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확인하면서 결단하며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